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개척 기념 예배 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또 이 본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든 가든지 담임이 됐을 때에는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 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이자 정치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단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기 집에는 떼거리가 없는데도 헌금을 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왜 저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그 의문이 해결이 되고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았던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이 우리를 억압하기가 쉽고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참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휴게소를 들어가는데 휴게소 문에 당기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겼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 밀더라고요. 흑인인가 싶어서 백인인가 싶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 사람도 틀림없이 당기시오라는 글을 알기는 알 텐데 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한국말로 전하기는 전했는데 내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척 감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을 한국말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유기처로서의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상에는 모든 공동체가 있는데 인간이 만든 공동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라는 것은 국가도 있고 회사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인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조직체가 되는 겁니다. 유기체가 조직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기체가 뭔지, 조직체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직체는 두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행동대장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조직체는 조직원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한 힘은 두목과 행동대장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지, 모든 조직원들은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기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체는 어떤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기체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우리 모두는 필연적 관계로 존재해야지 필요에 의한 관계로 존재하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내가 필요해서 들어갔다가 내가 필요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이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졌는가? 바로 필연적인 관계들이 다 필요의 관계로 되어져 버린 것이고, 그 중심에는 조폭 조직과 같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에게 유익하고 모든 교인들은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직체는 이익이 우선이고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이익과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체였던, 생명이 사라졌던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서 유기체인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한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에 대한 마음이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었으면 해서 항상 개척 감사 주일날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 됐지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억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싶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주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신학적인 종교적인 개념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타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타락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아셔야만이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TV 프로에서 뉴욕에 있는 두 자매가 한국 교민인데 노숙 생활을 한다는 것을 듣고는 왜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소녀는, 두 자매는 어떤 사람의 접근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둘이만 뭉쳐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센트럴 파크, 때로는 지하철 속에서 살면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KBS인가 모르겠는데 TV 프로에서 그 자매에게 접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살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 두 자매는 너무나 친해하고 입양을 왔던 두 자매라는 거예요. 착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왜 저래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늘 크면서 제일 그리워했던 것은 한국에 있는 자기의 친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친모를 알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친모의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저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랬던 겁니다. 이 두 자매는 그곳에 입양해 와서 살면서 내 친모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닐 거야. 부득이하게 입양을 보냈을 거야. 그 상상을 하면서 컸는데 그거로부터 들은 소식은 친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신이 있으면 이런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타인과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비극의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두 자매와 같이 모든 타인에게는 담을 쌓으면서도 혈연적 관계는 맺으며 살아가지요. 그게 비극이지요. 그 두 자매가 두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타인과의 담을 쌓는 것이나 오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그러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이 서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교회이다.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되는 것이 없었지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학에 보면은 조직 신학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소명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래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형제지간이 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게 필연적 관계입니다. 저는 교회가 소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구성에 가면 구성교인이 돼야 되고요, 분당에 가면 분당교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에 개척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에 대한 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주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에 항상 신학교는 개강 수련회를 엽니다. 2학년 때인가 소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구의 김덕신 목사님 동신교회라고 아주 그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와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전해줬던 예화를 들면서 저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조선 총독부에 김일호라는 과장이 있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조선 총독부 과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를 시작했다. 신학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한센병 환자더라. 사실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센병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병이었어요. 부부지간에도 한센병에 걸리면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을 소록도에 수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인호 과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소록도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다가 생각에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신학교에 갔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항상 그게 머리 위에 떠나지 않아서 매일 기도를 하는 기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3년을 하고 있는데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에게 성령불이 임하였더라. 강한 뜨거운 체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의 진물나는 손으로 주는 음식을 받아 먹기는 먹지만은 마음속에 깨림칙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영물이잖아요. 상대가 그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호의를 받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속에 느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그 한센병 환자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 의의 사랑이 아니라 한 몸 유기체로서의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는 기숙사에서 짐을 싸서 소록도로 내려갔다. 친구 전도사가 채머라는 전도사인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졸업식하고 목사 안수받고 가서 사역하면 더 좋지 않나? 왜 가야 되냐? 이럴 때에 이 김인호 과장은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람이 주는 라이센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다 하고 소록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불을 같이 뒤집었어도 전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가? 그 김인호 장로인데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최 목사에게 편지를 전한 것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최 무슨 목사야, 나는 이 소록도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이 한센섬에서 이들의 한 가족이 되어서 일생을 살았는데 가끔 네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자랑이었고 네가 총회장이 됐다는 소식에 참 많이 기뻤단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아 하면은 우리 다 주님 만나게 되는데 주님 만날 때 나는 그 주님 앞에 할 말이 좀 있단다. 당신은 총회장이 되고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내 눈썹도 하나씩 휘어져 가고 내 손마디도 하나씩 떨어져 가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이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부르심이 목사에게나 교인에게나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그 개강 수련회 이후에 항상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인간의 조직은 내가 필요해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필연적 관계이듯이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관계로 교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건강한 몸으로서
병약한 자의 수발을 드는 자가 아니라 그 한센병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 유기체가 아닌가. 오늘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설교가 휴게소의 문에 당귀시어 써져 있는데 분명히 그 글을 읽으면서도 미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글대로 당길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의 소리를 들을 때, 잘 들을 때 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이나 사회를 보면은 자기 말만 하려고 했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예수 믿었고 30년을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는 압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기의 의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조직체인가 유기체인가? 종교인인 목사나 장로가 만든 종교 집단은 아닌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세우신 유기체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체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것이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은 조직원을 늘려서 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원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을 늘려서 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종교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 교회가 유기체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9년의 역사에 얼마를 있었던 간에 있은 기간만큼 그분의 수고로 오늘의 교회가 존재한 겁니다. 우리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의 두 자매와 같이 우리 모두는 신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근원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신은 인간을 버린 신을 말합니다.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혈연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서 피부의 색깔을 넘어서게 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넘어서게 하고 지식의 유무를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그 유기체를 조직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한적인 대립된 사회가 된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닌지 우리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응답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한 필연적 관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직원을 열려서 강한 공동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자리를 나와 같은 자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